제1회 한국방송광고대상 수상작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금성 하이테크 TV, 오늘날 LG TV입니다. 금성 하이테크 TV의 광고입니다. 이게 1981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저보다 후배님들은 기억하실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지금 자녀 세대는 이 광고 카피를 기억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광고 덕에 금성 하이테크 TV는요 혼수품 1호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LG 이름 바꾸기 전이죠. 금성이 막 이렇게 유명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광고 카피 문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택이라는 문제는 10년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의 크고 작은 선택의 결과로 오늘의 내가 여기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의 나의 선택을 통해서 미래의 내가 결정될 겁니다. 토마스 카라일이라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 여러분 이 말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정말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평범해서 진리를 너무 싱겁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진리는요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진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뒤편 구석은 여러분 안 보일 거예요. 왜 안 보일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게 처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죠. 그죠? 강단이 이렇게 왜 이렇게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꾸미자 하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고 평범하지만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진리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가르침이 아니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평범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 한 성도님이 제게 농사 지었다고 고구마 한 봉지 한 10개 정도 되려나요? 그걸 주셨어요.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고구마 먹고 왔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야, 이분 고구마 참 잘 심었네. 왜냐하니까 갓 캐오니까 싱싱했고요. 무슨 품종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먹어본 고구마 가운데 진짜 맛있었어요. 물론 고구마 구운 저희 아내 덕도 있겠죠. 네. 진짜 맛있었어요. 여러분 먹으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말씀을 계속 준비했기 때문에 고구마를 심었기에 수확해서 구워 먹은 겁니다. 그분이 고구마 심지 않았다면 제가 못 얻어 먹었을 거예요. 심는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토마토가 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고구마를 안 심었는데 고구마가 났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고구마를 심었기 때문에 고구마가 났고 이 고구마를 이웃과 함께 나눠 먹은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
이거 너무너무 이 가을에 다시금 생각해 볼 굉장히 평범하지만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처럼 선택은요, 고구마를 심었기 때문에 고구마를 얻었던 것, 이것처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걸맞는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면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고, 그릇된 선택을 하면 안타까운 결과를 얻기 마련입니다. 이것 또한 진리예요. 창세기 13장은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또 바른 선택을 하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른 선택을 한 사람의 대명사고,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의 대명사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롯은 소돔성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롯은 소돔성에서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몸만 구출하고 오죠. 나오는 가운데 집안이 다 망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오늘날 이라크 그 근방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실 부모한 롯과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옮겨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산이 많이 불어났어요. 그 당시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이죠. 이 가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니까 목초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터전에 삼촌과 조카가 함께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 짐승들의 뜯어먹을 목초지가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 속한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본문 읽을 때는요, 우리가 다투지 말자, 너는 떠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뉘앙스를 아브라함이 그냥 내보낸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쉬운 성경 읽어보면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 더 색다르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 주위를 둘러봐라. 저기 넓은 땅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 따로 떨어져 살자꾸나.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방점은요,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 떠나가라, 이게 아니라 우리 따로 떨어져 살자구나. 자꾸 가까이 있으니까 다투니까,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따로 떨어져서 각자 가축을 돌보고 서로 의지하며 살자. 이게 아브라함의 심정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꼭 같이 선택의 기로에 섰지만 그 선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 앞에선 아브라함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롯은 보통의 조카가 아닙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조카가 아니에요.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이지만 제가 지어냈습니다. 아들 조카였어요. 아들 조카. 그냥 조카가 아니에요. 이 아들 조카와 아브라함이 갈라서고 싶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코 갈라서고 싶지 않았어요. 왜? 타향으로 왔고 의지할 피부치라고는 조카밖에 없기 때문에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어떻게든 갈등을 잘 해결하고 그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아브라함의 심정이었습니다. 단지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역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마지막 부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역시 다른 번역으로, 롯은 평지의 여러 도시에 살다가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더 빠른 겁니다. 한꺼번에 탁 흩어져서 소돔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 반송 지역에 살다가 롯이 일광 신도시로 갔다가 정관 신도시로 갔다가 그 다음에 화려한 소돔 신도시로 옮겨간 겁니다. 점점점 소돔 도시로, 더 신도시로, 화려한, 살만한, 인간적으로 발달한 그런 데로 갔다라는 겁니다. 점점점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았고 롯은 그곳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서 화려한 소돔을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가나안 땅을 선택함으로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첫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다 이 순간에 가나안 땅에 머물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롯은 소돔성을 선택함으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이번 주간부터 쭉 묵상해 가겠지만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성에 살다가 그 인근 부족 국가끼리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통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성이 완전히 이렇게 대패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다른 부족 국가한테 끌려갑니다. 포로로 잡혀가 재산 다 빼앗기고.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그 당시에 작은 규모의 부족 국가랄지라도 그냥 한 무리를 이룬 그 족장이 자기 밑에 있는 가신들 318명 데리고 가서 목숨 걸고 이 조카를 구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피부치를 사랑하고 있는지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가 나를 떠나라 했던, 우리 다투지 말자 했던 그 심정이 여기서도 더 느껴지죠. 이때 구출을 받았습니다. 이때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가나안으로 와서 아브라함 곁에서 믿음 생활 계속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소돔성에 머물러 삽니다. 소위 말해서 식겁을 하고 난 다음에도 소돔성에 사는 거예요. 눈이 거기 가 있는 거죠. 그게 선택입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9장 또 계속 묵상해 갈 겁니다. 보면 하나님이 보다 못해 이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는, 이 소돔이 이게 동성애라는 말이에요. 동성애가 이렇게 번성하고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심판을 하시는데 거기서 겨우 구출을 받죠. 천사에 의해서. 그런데 나오다가 자기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자기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딸 둘과 겨우 목숨만 부자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그게 롯의 인생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한 길을 갔더라면 큰 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소돔 땅에 들어감으로 이런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각각 선택의 씨앗을 뿌린 대로 어떻게 해요? 거두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돼요. 독일에서 성장한 한 유대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면서 자랐습니다. 유대 교인인 아버지는요, 유대인 회당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장로님 정도, 헌신적인 목사님 정도였습니다. 유대교 교회 회당이라고 부르죠. 이 회당을 위해서 늘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도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유대교 신앙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하나가 되었죠. 근데 이 소년이 열 몇 살 되었을 때에 소년의 가족은 아버지 사업 때문에 다른 마을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없어가지고 유대인 회당이 따로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루터교 교회가 주를 이루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느낌이 좀 다른데 우리는 다 종교 사회잖아요. 근데 유럽은 기독교의 전통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 어떤 성에는 루터교 교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거의 100%, 또 어떤 마을, 어떤 성에는 캐톨릭 신도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이제 역사 가운데 내려오는 히스토리가 있어요.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아무튼 거기에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 교회만 있고 유대교 회당이 없는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는 가족을 불러놓고 이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교를 이제 우리가 포기하고 이제 루터교로 개종한다. 가족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하루아침에 유대교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 하루아침에 루터교 교인이 된다는 게 아들들에게, 가족들은 충격이었거든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뭐지요?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루터 교인이거든. 루터 교인이 되어야 사업상 유리하단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년은 그때부터 굉장히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얼마 후에 이 소년은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요.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성장한 뒤에 유명한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그 이론이 뭔가 하면 종교는 아편이다. 그리고 공산당 선언, 이 문헌을 남기는 공산주의자의 시초가 됩니다. 그 사람이 칼 막스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물질을 따라간 아버지를 보고 칼 막스는 그때부터 유대교로부터,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뒤돌아섰습니다. 그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저 오래된 이야기,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모된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배신감을 느끼게 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을 실망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서 정말 내가 따라가고 싶은 나의 신앙의 동력자요, 나의 신앙의 부모님,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이 아들에게 농담으로는 너 신학 안 할래? 이렇게 말해봤지만 제가 진지하게 너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서 합니다. 이 아이들이 제게 고백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따라서 목사는 안 돼도요, 아버지 목사 된 것은 좋아해요. 아버지 목사대로 가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말에 참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목사 자녀들요, 뭐 아니면 도거든요. 목사 자녀들도 막 신앙의 회의를 느껴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목사 자녀도 많아요. 근데 제 아들이 뭐 대단한 신앙의 청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살려고 하고, 아버지가 목사인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의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하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버지 사업하지만 믿음으로 사업하는 거 보니까 참 제가 본받을 게 있어요. 이겁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그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깊은 배신감과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부모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칼 막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꼭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교회 어른이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뒷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이 공사하는 것 이 하나만 봐도 이 자녀들에게 사실은 저는 조금씩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한 교회당 공사가 아니라 우리도 제외되는 건 아니죠. 자녀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신디가 3개가 있는데 밑에는 없다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번에 밑에 새롭게 잘 해줄 거예요. 본당은 잘 갖춰놨는데 지금까지 밑에 우리 성면이 있었다? 우리 이제 반성하면서 이제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속에 우리의 믿음이 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설교를 듣고 깨닫는 게 있죠. 근데 진짜 믿음의 반응은요, 여러분의 이 문을 나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씨앗을 뿌리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3장의 이야기에서 바른 선택이 무엇인지를 배워야만 합니다. 2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는요, 언제나 믿음의 선택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요? 믿음의 선택.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어디에 있죠? 여러분, 마음 갖고 계시죠? 마음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의학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들 잘 모르셔요. 이 마음이라는 게 머리에 있는지 가슴에 있는지 허리에 있는지, 마음이 어디에 있죠? 마음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마음은요, 우리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떠올라요.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지난주에 목사님 그 미국의 264억 그 복권 당첨 그거 계속 가 있으면 마음은 그 복권에 가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복권에 가 있었던 분이 지금 한 3분 정도 계신 것 같아. 마음이 이 가을 단풍 막 그 가 있으면 마음이 산에 가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말 아니에요. 저도 시간 되면 가고 싶어요. 시간이 안 돼서 못 갈 뿐이지 단풍 구경 가세요. 코로나 조심하고.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내 관심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자꾸 그 여자가 생각이 난다.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눈을 감으면 자꾸 아내가 생각난다. 제 이야기인데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관심이 자꾸 가는데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거꾸로 내 마음이 있는 그곳이 그 보물이다. 자꾸 복권이 지 보물이라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복권하고 망하게 되는 거고요. 그건 진짜 보물이 아닌 거죠. 내가 자꾸 생각하는 그 사람, 그 대상이 나의 보물이다라는 거예요. 롯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물이 넉넉해 보이는 동쪽 소돔 있는 수할 땅에 있습니다. 우리 다투지 말자, 우리 그러면 좀 약간 떨어지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10절 11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본즉.
여기 바라보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쳐다보았다, 길 가다가 보았다, 눈에 들어왔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이 저기 요단 땅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주목하고 관심 있게 쳐다보았다라는 겁니다. 사모하고 의도를 가지고 보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언제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믿음이 좋은지 제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말하는 걸 보면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목사로서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헌신할 때, 함께 합시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이때는 몰라요.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평소에는 몰라요.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한지를 통해서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선택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군대 갈 때 군대 가서 그 청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집 가려고 할 때 시집 가서 보면 그 아가씨가 진짜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오가는 계약을 할 때, 중요한 사업상의 결정을 할 때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때 그 가정의 신앙의 정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선택의 원리 뭐라고요? 믿음으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매사에 장사를 하십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직장을 다니십니까? 공부를 하십니까?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사십니까? 매 순간 매 순간 선택의 기로 앞에 설 때마다 이것이 믿음의 바탕을 한 선택인지를 잘 되돌아보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미래가 좋은 것을 항상 선택하는 훈련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매사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듭해서 너에게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말씀했는데요, 아무것도 잡히는 거 없지만, 지금 아들 자식 한 명도 없지만 그 약속을 믿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당장 현실은 힘들고 불편해도 미래와 영혼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롯은요, 나중에 어떻든 당장 좋으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았다. 시각적인 것은 즉각적이죠. 생각보다 시각이 더 빠릅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항상 현재였습니다. 그는 영적 근시안이었습니다. 가까운 거는 보이는데 먼 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가까운 것만 보지 말고 미래적으로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롯은 멀리 내다볼 줄 몰랐어요. 성도 여러분, 어떨 때는요, 현재의 선택이 그다지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미래에 좋은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면 바로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저 말고 바로 그것을 선택하세요. 때로는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나중에는 분명히 축복이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내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전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믿음대로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게 믿음대로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모든 것이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에는 미래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대로 결정하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처럼 미래와 영혼을 선택한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는 애굽 공주의 양자였습니다. 여러분, 0.01%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 끌어안고 살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 왕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고난받는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애환과 함께하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구출해 내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왜 그랬나요? 히브리서 성경 말씀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띄워주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건 미래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고난받는 백성들이 자유하게 되고 이 고난받는 백성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한 국가를 이루어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꿈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삶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천년만년 내가 살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연중에 우리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여기에 미련을 두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캐나다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제 시민권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살다가 어디로 돌아갈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거기에서는 영원히 살 수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잠시 비자만, 학생 비자만, 유학 비자만 받아서 일시 거주증만 있지, 제 시민권, 제 주민등록증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이민 가방 3개만 다 가져갔습니다. 접시 3개, 숟가락 젓가락 3개. 그때는 큰아들은 서울에 이제 대학을 다니고 둘째 아들 고등학교 때 데려갔거든요. 냄비 하나, 커피 내리는 거 하나, 옷가지 몇 개, 신발 몇 개, 제 테니스 라켓 하나, 이렇게 가져갔어요. 부족한 건 또 가서 사는 거예요. 중고품에 가서. 그래서 $20 주고 산 청바지 아직도 제가 입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빌려서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닌 줄 제가 알기 때문에, 제 시민권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래적인 결정을 했죠. 돈 많이 안 들이기로. 그래서 최소한으로 살고 그렇게 살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요, 제가 장롱도 샀어요, 여러분. 냉장고도 샀어요. 왜요? 여기에 거주할 거기 때문에, 내 육신이 죽을 때까지 여기 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영혼이 어디를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살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선택하고 살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항상 영원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세상에 살지만 내일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의 선택 기준 또한 마땅히 내일을 생각한 선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늘 말씀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선택의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선택의 순간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설교 한번 듣고 그냥 내가 이전부터 신앙생활 하던 그 가락으로 내가 선택을 잘하리라, 오산입니다. 오산이에요.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비춰주시는 길을 따라 가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영안을 환하게 이루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후회가 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 후회에 붙들려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 믿음으로 선택하고 미래적인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 하나님 우리 앞날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선택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헌신 찬양할 텐데요, 이제 앉아서 찬양하시고 처음 부르는 찬양일 수 있는데 제가 함께 일어나자 할 때